샬롬 10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일순에 박정남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네, 여러분은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중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적으로 성악설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악이 있을까 싶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성악설이 맞다라는 걸 몸소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둘째가 3, 4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모처럼 토요일에 여유가 생겨서 가족들이 인사동으로 나들이를 나갔더랬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저것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둘째가 많이 신났던가 봅니다.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아이가 저만치 혼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뛰지 마. 그러다가 넘어진다. 엄마 손잡고 가야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는 그만 돌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후다닥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키고 안아주었는데 아이가 그때부터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고 엄마가 자기 손을 안 잡아줘서 넘어졌다고 그렇게 10분을 넘게 울어 제끼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그날 보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그만 열매를 따먹고 말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죄로 인해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살인이나 폭력, 도둑질 같은 큰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지식으로 판단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죄의 탓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게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며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그런데요, 그때 아담이 한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원망과 탓,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로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그냥 하와가 그 열매를 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가 아니라 하와 앞에 수식어가 따라오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수식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물론 잘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큰 죄는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억울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잘 생각해 보니 저 여자는 하나님께서 제게로 끌어오신 여자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저 여자를 애초에 만드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억울함과 원망이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다다른 거죠. 하지만 아무리 뱀이 교활하게 인간을 유혹했다 하더라도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직접 두 귀로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외하고 신뢰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피하고자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비겁한 아담의 변명일 뿐인 거죠.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가리워진 아담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과 죄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남탓과 원망, 책임 전가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로 유전이 되어 내려오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사실 하나는 두려움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히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나약한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이런 죄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로 죄의 책임을 돌리던 아담의 모습도 떠오르고 길에 넘어져서 모든 게 엄마 탓이라며 울던 둘째 녀석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자 외치던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잔혹한 참상에 그래도 라는 아쉬움과 원망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판단의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신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나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자들을 진정 그날에 내가 다 멸절하겠다. 그러니 어서 돌이켜라. 네, 이사야와 예레미야, 요엘과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 등등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고 슬프실까? 결국 우리 탓이지. 그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해 주지 않으셨다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고 심지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우리 기도조차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패물거리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뱉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유가 왜 없나요? 자업자득이죠. 모두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차올라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죽는다고 절망의 소리를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요 한계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숨어있던 나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다 못해 입으로 삐져나오는 그 원망과 탓과 책임 전가를 멈추고 내 안에서 죄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겸손함과 정직함,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완악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참 교활합니다. 낯도 두껍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본성을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알게 하시며 성령님, 나를 깨워 남이 아닌 밖이 아닌 내 안의 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감사 사연 시간에는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정남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샬롬 3-1순 박정남 집사입니다. 축구하는 아들이 중학생이던 3년 전 이맘때 강원도로 전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생활을 중학생 신분으로 예성이는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린 아들을 먼 곳에 내놓고 오는 마음이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모르겠지만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를 느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남자들만의 공간에서 아들이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고3 아저씨 같은 형들이 때리고 놀리고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있는 오만 근심과 걱정은 제가 다 지고 있었죠. 집에 온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아들과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저녁이 되면 함께 운동하고 땀 흘리며 하루의 삶을 나누며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친구 같은 아들이 어린 나이에 자기의 꿈을 위해 결단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대견하고 멋지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성이를 통해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첫 기숙사 하루를 보내고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밤잠 설친 저와는 다르게 잘 잤다고 좋았다고 지난밤 고3 아저씨 같은 형이 예성아 너 교회 다니지? 라며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이름을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축구하면서 공부도 믿음 생활도 잘해야 돼. 형이랑 이번 주 교회 가자. 형이랑 보내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있는 동안 형이 도와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은 대전의 모교의 목사님 아들이었답니다. 이렇게 부모의 걱정과 달리 스포츠 선교사의 길을 걷는 아들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큰 부상 없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부상 정도가 심해지는 경기 속에 하나님이 운동장에서 순간순간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고 예성이 입술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아들의 새벽 훈련과 야간 훈련할 때에 스피커로 듣는 찬양이라고 소개해준 찬양인데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1학년 몇몇 후배들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부른다고 합니다. 뜻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라고요. 얼마 전엔 후배 한 명이 형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오늘도 운동장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예성이의 최애 찬양인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 아버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미 예성이가 선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 늘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이 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터와 삶터 속에 우리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함께 힘찬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신 가족들, 오늘도 그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파이팅입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